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Today's Bible passage is from Gospel of John 20, verse 1 through 10.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He is risen 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여러 가지 증거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2017년에 부활주일 예배 때 설교했는데 그때는 제가 영어로 설교했어요. 제 설교 원글 보니까 영어로 되어 있어요. 오히려 한국말로 설교하지 않았고, 그래서 오늘은 거꾸로 오늘은 우리말로 설교를 하고 뉴스를 위한 영어 자막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제가 직접 번역하지 않았어요. 딥L이라는 AI가 번역한 그 번역을 제가 그냥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훨씬 더 저보다 더 번역을 잘해요.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안식일이 지났어요.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고 확인한 증인들이 3명의 증인들이 3 witnesses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던 증인들이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그 증인들이 우리에게 부활을 어떻게 증거하는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예고하신 대로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next slide. 예.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정죄를 받고 로마인들에게 넘겨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어요.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어느 누구도 next slide.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심을 받은 것을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3가지 사역이 무엇입니까? Heal the sick, right? Second, cast demon. Third one, preach the gospel. 3가지 예수님의 사역은 제가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병자들 고치시고 마귀에게 놀린 사람을 또한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런데 그런 선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 큰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믿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한 마지막 예의를 다했습니다. 유대인들이나 한국 사람이나 비슷해요. 마지막 예의. 고인에 대한 예의가 무엇입니까? 장례를 잘 치러주는 것. 주님을 정성스럽게 장례짓는 일이 마지막 예의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아리마대 요셉, 저희가 고난주간 동안에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어요. 이 사람은 공회 회원이었었어요.
자기의 신분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허락을 했어요. 만약 빌라도가 허락을 하지 않았으면 군병들이 내려서 그냥 공동묘지에 던져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유대인의 장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날은 안식일이 막 시작되기 전이었었어요. 6월절 전날 예수께서는 오후 3시에 숨을 거뒀어요. 6시에 해가 지기 시작한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은 급히 예수님을 세마포로 싸서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 그 무덤은 누가 묻혀야 됩니까? 원래는 아리마다에 자신이 묻힐 무덤이 돌로 판 아주 좋은 무덤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여자들이 그것을 보았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묻힌 곳을 보았더라. 왜 봤겠습니까? 안식일이 끝나면 장례를 다 마무리하지 못한 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빈 무덤을 발견한 증인들 중에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 메리 맥달린.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곧 주의 첫날입니다. 주일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이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왔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혼자 온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3명의 여자가 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3명의 여자가 예수님의 무덤에 왔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를 대표적으로 소개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을 때부터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부활절 때마다 상영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메리 맥달린이라는 무비가 진짜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절 때마다 아니면 고난주간 때마다 상영되는 2가지 중요한 영화나 연극이 있죠. 하나는 빌라도의 고백, 또 하나는 메리 맥달린. 근데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얘기죠. 성경은 아주 짧게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7 귀신을 쫓아냈다. 7 귀신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여자 아니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7 귀신이라고 하면 많은 귀신이란 얘기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보다 좀 덜하겠지만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던 여자인데 예수님에 의하여 그 7 귀신은 쫓겨나갔고, 그후 마리아는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는 왜 무덤에 왔을까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더 바르기 위하여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왔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어요. 돌은 무덤을 막고 있어야 정상적입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작은 돌이 아니에요. 여자들이 그냥 굴릴 수 있는 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의하면 여자들이 무덤에 오면서 걱정을 했어요. 누가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어서 들어갈 수 있을까? 여자 3명도 옮기기가 쉽지 않은 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크고 무거운 돌이 무덤문에서 옮겨졌고 무덤이 열려 있었어요. 부활절 때마다 저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돌은 누가 옮겼을까요? 천사가. 천사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돌을 통과해서 나가셨어요. 그럴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신 몸은 우리 몸과 다르다는 얘기.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문이 열려있자 너무나 놀랐어요.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곧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는 누구입니까? 요한이. 그리고 말했어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라고 했으니까 혼자가 아니죠. 여자 3명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덮고 있는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대경실색했습니다. 그녀는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덮고 있던 돌이 없어졌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옮겨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가서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천사를 또 만나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주위가 아직 어두웠어요. 주위가 어둡다는 얘기는 아직도 깜깜한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아직도 깜깜한 상태, 믿지 못하는 상태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한 증인은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옮겨갔다고 하자 두 사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퀴즈. 무덤에 누가 먼저 도착했겠습니까?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요한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뛸 수 있었을까요? 단거리 선수가 아닌데. 나이 차이가 꽤 났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10대 후반이에요. 우리 바울이 정도 되는 거죠. 베드로는 이미 결혼을 한 남자였었어요. 자식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30대 초반, 예수님보다도 더 나이가 많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훨씬 더 요한이 젊었으니까 더 빨리 달렸을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는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아닙니까? 자신을 사랑했으며 또한 자신이 사랑한 주님께서 없어졌다고 하니까 모든 힘을 다해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도착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은 구부려서 그냥 무덤 안만 쳐다봤어요. 세마포가 놓인 것만 보고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어린 요한은 일말의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저주저 하면서 먼저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나중에 도착한 베드로가 용감하게, 항상 베드로는 용감합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갔어요. 가니까 세마포가 놓여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다른 곳에 놓여있다. 바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마포가 놓여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다른 곳에 놓여있다. 베드로도 봤고 요한도 봤어요. 먼저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옮겨가지 않았다는 게 분명하죠. 왜냐하면 시신을 옮겨갔으면 세마포도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쌓고 있었으니까. 이거 수건도 없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안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한 베드로는 막달라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아직 깜깜한 상태, 감을 잡지 못하는 상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과 무덤 안에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을 발견하고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증인은 당연히 요한이죠. 빈 무덤을 발견한 증인은 요한입니다. 요한도 무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보았어요. 예수를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을 요한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놀랍습니다. 그는 믿었다. He believed. 앞에입니다. 집사님 앞에 슬라이드.
no. Next slide. Next slide. 예, 여기 맞습니다. But what happens next is surprising. He believed. 요한은 어떻게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었습니까? 베드로와 똑같이 봤어요.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을 똑같이 보았는데 요한과 베드로 차이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건성으로 보았고 요한은 자세히 봤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는 똑같이 교회 다니고 있어요. 똑같이 말씀 읽고 말씀 듣고 건성으로 듣고 건성으로 보면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 자세히 보고 자세히 들으면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차이예요. 요한이 믿었던 것은 자세히 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 머리를 쌌던 수건이 어떻게 놓여져 있었길래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타트 목사님 2011년에 소천하셨어요. 제가 성금요일 예배 때 그분의 책 한 권을 인용했습니다. 그 책 제목은 무엇입니까? 성금요일 예배에 들어오셨으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주 기념비적인 책입니다. 오늘 제가 인용한 책은 또 하나의 기념비적인 책 50주년이 됐어요. 이미 50주년. 이 책을 쓰신 지 A.C. 크리스천이 제가 영어로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네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 저는 이 책을 여러 번 샀습니다. 제가 읽고 누구에게 선물도 하고 여기 부임해서 제가 갖고 있던 책 하나를 선물해 주는 바람에 제가 책이 없어서 다시 책을 또 샀어요. 또 읽기 위해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것은 세마포와 수건이 손대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푸른 것이 아니에요. 세마포는 그냥 감은 것이 아니고 몰약과 함께 감겨져 있었습니다. 몰약으로 감겨져 있었으면 약간 굳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세마포가 있는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몸이 그냥 빠져나왔고 감겨진 것이 중력을 이기지 못해서 약간 컬랩스된 상태. 그것이 그 상태예요. 헬라어가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기적적으로 그냥 빠져나온 것이.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터번을 감은 것처럼 둥근 모양을 그대로 하고 옆에 놓여져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정신을 차리고 수건을 풀고 몸에 갖고 있던 세마포천을 풀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 몸에서 빠져나왔습니까? 예수님의 몸은 아주 새롭고 독특하고 놀라운 것으로 변형되어서 그냥 빠져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몸은 닫힌 문을 그냥 통과해요. 그래서 방 안에 갑자기 들어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을 읽으시면서 놀라신 분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돌문도 그냥 통과하셨을 것이다. 이걸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세마포 천과 수건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만져지거나 흩어지지 않았어요. 번데기가 나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겨진 껍데기가 남게 되죠. 그렇게 된 것이. 은혜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빈 무덤과 무덤 안에 놓여있던 세마포 머리를 감싸 수건을 자세히 살펴보던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부활했음을 믿었던 것이 아멘. 그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아멘.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 믿는 제자들의 표상입니다.
물론 아직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예언과는 연결하지 못해요. 예수께서 나중에 엠마오 도상에서 두 사람에게 구약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계시면서 다 연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당연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요한과 막달라 마리아, 시몬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들, 나중에는 500여 명의 제자들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봤어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부활을 확인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도마는 아멘. 손에 있는 못자국,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만져봐야 믿겠다. 진짜 만졌는지 잘 몰라요. 예수님께서 만져보라고 했는데 도마가 만져봤다는 기록은 없으니까. 그런데 도마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경에 있는 우리 한명수님께서 답을 얘기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고 손으로 만지지 못했어요. 물론 환상 중에 우리가 볼 수는 있겠죠. 우리는 제자들의 증언과 신약 성경의 기록을 보고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랑하고 믿는 그 놀라운 일, 그 기적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아멘. 아멘.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영어로 얘기하면 joy unspeakable. 이것도 책 제목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 제목. 말할 수 없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맞이하고 부활 찬양을 하고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까? 오늘 뉴스 찬양, 유명한 가스펠 가수 크리스 탐린이 부른 레저렉션 파워, 그걸 우리가 같이 립싱크로 불렀습니다. 아멘. 그 가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반복되는 단어 자유였었어요. 프리덤.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부끄러움, 죄와 어둠,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사슬, 체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체인. 그것이 다 사라졌고 우리에게 자유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미래도 그 자유가 연장이 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다시 한번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그때까지 유효합니다. 아멘. 그때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도 일으키실 것이에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현재의 삶에 어떻게 침투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더 중요해요. 과거와 미래는 우리가 다 인정하지만 우리 현재는 왜 부활의 능력으로 살지 못할까? 이에 대해서 작년에 소천한 미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자, 뉴욕에서 사역하신 분 누구입니까? 리디머스 철치 팀 켈러. 팬데믹 기간 중에 췌장암으로 투병을 해요. 그때 집필한, 한국말로는 부활을 입다, Hope in Times of Fear라는 그 책의 에필로그를 제가 발췌해서 소개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3권 샀어요. 하나는 구글 플레이북스에서 샀고, 또 하나는 영어로 샀고, 오늘 아침에 난 사람이 보고 싶다고 그래서 리디라는 들을 수 있는 오디오북도 사고, 너무나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책을 3권 샀어요. 제가
그 책의 에필로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당신의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버림받으셨기에 당신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악의 흑암이 그분을 덮쳐올 때 그분은 이를 아시면서도 당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최악의 흑암인 그분의 흑암 속에서 당신을 버리지 않으신 예수께서 왜 지금 당신의 흑암 속에 당신을 버리시겠습니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말 그대로 친구라고는 흑암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당신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흑암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친구로 함께 계심을 확실히 압니다. 그분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상환된 빚을 또 갚으라고 하실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이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부활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면 그리고 계속 기억하면 당신은 극도의 흑암에 빠지지 않습니다. 흑암은 신자에게도 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흑암은 무고한 사람에게도 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길을 잃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일은 현세가 지속되는 한 언제고 발생할 수 있으며 내세가 되어야만 완전히 없어집니다. 어떤 때는 흑암이 닥쳐와도 당신은 그 이유조차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답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현재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재 고난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지금 내주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안에 계시는 부활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얘기. 우리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할 때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배워야 될 것은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고 그 능력에 의지하는 일이,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예수님 만날 때까지,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오늘 부활절, 2024년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난 주간에 제가 성금요일 예배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정서적인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고난을 당하셨어요. 아주 소스라치게 놀라시고 슬퍼하시고 고민하시고 했던 그 기록이 성경에 고스란히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부활의 소망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충만히 임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유스 아이들, 이곳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의 모든 고난에서 인내하고 승리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과 우리에게 충만히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신실하게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 신실하게 걸으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으로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도 주님의 능력에 의지함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과 유스 아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